날카로운 강철의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리기도 전에 숲의 어둠은 이미 비명으로 가득 찼으며 배기를 가르는 처절한 울음소리는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고통을 머금고 있었다. 굵은 쇠줄에 연결된 톱날 같은 덫이 무자비하게 배겨우의 가느다란 뒷다리를 파고들었고 하얀 털 위로는 검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며 차가운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여우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칠수록 뼈를 깎는 통증이 전신을 휘감자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밤바람과 더욱 깊게 조여오는 금속의 냉기뿐이었다. 눈동자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입가에서는 핏덩이가 섞인 거품이 새어나와 대지 위에 흩뿌려지고 있었다. 이때 숲을 가로지르던 서리는 심장을 찌르는 듯한 짐승의 울음소리에 발길을 멈추었고 두려움보다는 본능적인 측은지심에 이끌려 가시덤불을 헤치며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달려갔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울창한 숲풀 속에서 마주한 광경은 실로 참혹하기 그지없었으며 피비린내가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사르르 떨고 있는 여우의 가냘픈 신음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리는 주저없이 비단 치맛자락을 찢어 여우의 상처를 감싸려 다가갔으나 잔뜩 독이 오른 여우는 이빨을 드러내며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나쁜 사람이 아니니 제발 가만히 있으라며 짐승의 눈을 빤히 응시했다. 여우는 이상하게도 서리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살기가 아닌 진심 어린 슬픔을 읽어냈는지 이내 경계를 풀고 서글픈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길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서리는 가녀린 손가락이 피로 물드는 줄도 모르고 온 힘을 다해 억센 쇠덫의 아가리를 벌리기 시작했으며 손톱이 깨지고 손등에 긁힌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침내 육중한 쇠붙이가 비명을 지르며 벌어지는 순간 여우의 으스러진 다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에 여우는 미동도 하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내쉬고 있었다. 서리는 서둘러 여우를 품에 안았는데 짐승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정성스럽게 감싸 안으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은밀히 자신의 처소인 별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갓집 규수가 숲에서 핏자국을 묻히고 돌아온다면 가문의 수치라며 큰 꾸중을 들을 것이 뻔했으나 그녀에게는 지금 품 안에서 꺼져가는 불꽃 같은 생명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박하게 다가왔다. 처소에 도착한 서리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뒤 은밀히 보관해 두었던 지혈초를 갈아 여우의 상처에 정성껏 바르기 시작했으며 밤이 새도록 등잔불 아래서 짐승의 안위를 살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상처 부위가 탔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씻겨내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여우의 입가에 적셔주며 제발 죽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녀의 정성은 하늘을 감복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지극하고 극진했다. 며칠이 지나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여우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으며 자신을 돌보는 서리를 향해 꼬리를 흔드는 대신 인간과 흡사한 깊은 눈빛을 건네며 마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건네는 듯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으니 마을에는 영물인 배겨우를 가두어 기르는 자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서리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그녀의 방을 수색하라는 엄명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서리는 아버지가 들이닥치기 직전 여우를 뒷산 숲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고는 완쾌되지 않은 여우를 안고 눈물로 작별을 고하며 다시는 인간의 눈에 띄지 말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 살라며 애절하게 당부했다. 여우는 숲으로 사라지기 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서리의 얼굴을 자신의 눈동자에 새기려는 듯 한참을 서 있었고 이윽고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날 이후 서리의
주변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깊은 잠에 들 때면 누군가 머리맡에서 부채질을 해주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 일고, 꿈속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조만간 닥칠 거대한 재앙을 조심하라는 은밀한 경고를 남기곤 했다. 서리는 그것이 자신이 살려준 여우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임을 직감하며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을 품은 채 다가올 운명의 폭풍우를 예감하며 깊은 밤 달빛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릴 뿐이었다. 서리가 여우를 떠나보낸 뒤숲에는 한동안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으나 가문의 서늘한 기운은 도리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으며, 아버지는 가문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인근 권세가인 최진사댁과의 혼사를 일방적으로 결정지어 버렸다. 최진사의 아들 최치우는 겉으로는 수려한 외모와 학식을 갖춘 선비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음산한 주술과 사악한 방술에 심취하여 자신의 명주를 늘리기 위해 정결한 처녀의 정기를 취하려는 탐욕스러운 괴물에 불과했다. 서리는 혼례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느꼈으며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눈물로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서슬, 퍼런 꾸지람과 문 밖에서 지키는 가솔들의 감시뿐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홀로 흐느끼며 자신이 살려주었던 백여우의 따스한 체온을 떠올렸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음을 직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무렵 숲속 깊은 동굴 안에서는 인간의 형상을 반쯤 갖춘 백여우가 피비린내 섞인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서리의 울음소리를 감지하며 눈동자를 번득였고, 자신의 다리에 남은 흉터를 핥으며 은인에게 닥친 검은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여우는 영물로서의 기운을 모아 마을로 내려와 최진사댁의 담장을 넘나들며 그곳에서 풍기는 역겨운 주술의 악취를 맡았으며 지하 밀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신공양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최치우는 다가오는 보름달 밤에 서리를 제물로 바쳐 자신의 뒤틀린 영생을 완성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를 알아챈 여우는 자신의 미천한 도력으로는 그 강력한 사수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임을 깨달으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를 다졌다. 여우는 밤마다 서리의 창가에 머물며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위험을 알리려 애썼으나 굳게 닫힌 문과 삼엄한 감시망 때문에 그녀에게 직접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다. 혼례가 다가올수록 서리의 안색은 초췌해졌고 식음조차 전폐한 채 죽음보다 더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나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정체 모를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맴돌며 그녀의 슬픔을 달래주는 듯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 나비는 다름 아닌 여우가 자신의 털한 올을 뽑아 만든 영적인 분신이었으며, 서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녀의 정신을 맑게 유지해주고 최진사 일당이 보낸 저주받은 부적의 기운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리는 나비의 날갯짓을 보며 문득 숲속에 두고 온 여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으며,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기운을 내어 이 혼례 뒤에 숨겨진 음모를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하며 짐짓 태연한 척 혼례 준비를 받아들이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진사 측의 주술사는 이미 서리의 몸에 서린 기이한 연기를 눈치채고는 혼례 당일 더 강력한 결계를 치기 위해 마을 뒷산의 혈맥을 끊고 악귀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을 거행하며 주변을 어둠으로 물들였다. 마침내 혼례를 하루 앞둔 밤 서리의 방으로 최진사가 보낸 가교가 도착했고, 법도에 어긋난다는 핑계로 밤중에 신부를 모셔가겠다는 그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딸을 가마에 태워 사지로 내몰고 말았다. 서리는 가마 안에서 소매 속에 숨겨둔 단도를 꽉 쥐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가마가 향하는 곳이 최진사의 저택이 아닌 험준한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버려진 산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가마꾼들의 발소리는 어느덧 인간의 것이 아닌 기괴한 짐승의 발톱 소리로 변해갔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마치 장례식을 예고하는 조종처럼 산천을 울리며 서리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산당 입구에 도착하자 가마문이 거칠게 열렸고, 그곳에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제단 앞에 서 있는 최치운과 피 묻은 칼을 든 주술사들이 서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끌려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팽개쳐졌다. 그 순간 산당 주위를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갈라지더니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뿜는 백여우가 허공을 가르며 나타나 서리 앞을 가로막았고, 그 위용은 마치 대지를 수호하는 신수와도 같아 악당들의 기세를 단숨에 제압했다. 여우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야 할지도 모르는 금기된 술법을 사용하기 위해 꼬리 9개를 활짝 펼치며 포효했고, 그 소리는 산을 무너뜨릴 듯 웅장하여 주술사들이 치던 결계를 단숨에 조각내어 버렸다. 최치우는 당황하며 부하들에게 여우를 죽이라고 소리쳤으나, 여우의 발톱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불꽃은 악귀들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리며 서리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벽이 되어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서리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나타난 여우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이것이 자신들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예감하며 여우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무너져 내렸다. 산당 내부를 가득 채운 역겨운 향 연기와 붉은 부적들이 여우의 포효 한 번에 힘없이 흔들렸으나, 최치우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품속에서 검은 칠을 한 해골 방울을 꺼내 흔들기 시작했다.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바닥에서는 검은 손들이 솟아올라 서리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고, 여우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 그림자들을 물어뜯으며 서리가 다치지 않게 온몸으로 방어막을 형성했다. 주술사는 손가락을 꼬아 결인을 맺으며 공중에 피로 쓴 글자를 흩뿌렸고, 그 글자들은 곧 화살이 되어 여우의 어깨와 옆구리를 사정없이 꿰뚫었으나, 여우는 고통을 참아내며 서리의 앞을 결코 비키지 않았다. 서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여우를 보며 공포를 이겨내고 제단 위에 놓인 주술 도구들을 향해 달려갔으며, 이것만 파괴하면 이 끔찍한 의식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손을 뻗었다. 최치우는 서리의 행동을 비웃으며 그녀를 향해 단검을 휘둘렀으나, 여우가 순식간에 인간 여인의 형상으로 변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손톱으로 최치운의 가슴팍을 그어내려 그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여우의 어깨에서는 여전히 선혈이 낭자했으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태고의 신비로운 빛을 잃지 않은 채 서리에게 어서 저 해골 방울을 빼앗아 불꽃 속에 던지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서리는 여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하며 주저없이 촛대를 쓰러뜨려 제단에 불을 지폈고,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사악한 기운이 서린 방울과 부적들을 한꺼번에 밀어넣으며 울부짖었다. 순식간에 산당을 집어삼킬 듯한 화염이 치솟았고, 주술의 매개체가 타버리자 최치운과 주술사들은 자신들이 부리던 악귀들의 역풍을 맞아 온몸이 뒤틀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주술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거대한 흑염의 파도를 일으켜 서리를 덮치려 하자, 여우는 자신의 남은 영역을 모두 끌어모아 서리를 감싸 안았으며, 그 여파로 여우의 등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하얀 옷은 잿가루와 피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서리는 자신의 품 안으로 쓰러지는 여우를 받쳐 안으며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울며 매달렸고, 여우는 가녀린 손으로 서리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견디라는 무언의 위로를 건네며 다시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산당의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방이 불길에 휩싸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서리는 여우를 등에 업고 불타는 기둥 사이를 빠져나와 밖으로 도망쳤으나 뒤를 쫓아온 최치우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고 악귀와 하나가 된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해왔다. 숲이 나무들은 악귀의 기운에 말라 죽어갔고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둠 속에서 서리는 오로지 여우가 내뿜는 미약한 빗줄기에 의지해 낭떠러지 끝까지 몰리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최후의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갈림길에 섰다. 괴물로 변한 최치우는 서리에게 그 여우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유혹했으나 서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은혜를 모르는 인간보다 신의를 지키는 짐승이 100배는 고귀하다며 여우를 더욱 세게 끌어안고 절벽 아래 차가운 강물을 향해 몸을 던질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 여우의 몸에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금빛 서광이 뿜어져 나왔고 여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리의 귀에 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심이 담긴 인간의 언어를 전하며 그녀의 심장 근처에 자신의 신성한 구슬인 여우 구슬을 밀어 넣었다. 구슬이 서리의 몸속으로 스며들자 그녀의 전신에는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고 추격해오던 악귀들은 그 빛에 닿는 것만으로도 살점이 녹아내리며 대지 아래로 소멸해 갔으며 최치운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리는 공중에 둥실 떠오른 듯한 신비로운 감각 속에서 정신을 잃어갔으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짓는 하얀 옷의 여인과 그녀의 뒤로 펼쳐진 9개의 꼬리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빛나는 장엄한 광경이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숲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으나 서리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피 묻은 하얀 털 뭉치 하나만이 남아 있었고 여우의 온기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으며 서리는 그 털 뭉치를 가슴에 묻고 산이 무너지도록 통곡하며 새벽을 맞이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서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100여우의 사체를 품에 안고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으나 마을에서는 이미 최진사의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산을 뒤덮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최진사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사악한 주술은 은폐한 채 오로지 서리가 요물과 결탁하여 아들을 해쳤다는 모함을 퍼뜨렸고 서리의 아버지는 가문의 멸문지화를 두려워하여 딸을 감싸기는커녕 관아에 넘겨 결백을 증명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서리는 관아로 압송되는 순간에도 품 안의 하얀 털 뭉치를 결코 놓지 않았으며 차가운 옥사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여우가 남긴 마지막 기운이 깃든 가슴팍의 온기만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다. 최진사는 사또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 서리를 즉각 처형할 것을 종용했고 사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증거도 없이 서리에게 대역죄와 요술을 부린 죄를 물어 사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형 집행 당일 저잣거리에는 수많은 백성이 몰려들어 서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요물에게 홀린 계집이라 욕설을 퍼부었으나 서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형장에 들어섰고 그녀의 눈은 이미 이승의 미련을 버린 듯 맑고 깊었다. 최진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처형을 지켜보려 상석에 앉았으나 바로 그 순간 맑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눈발이 한 송이씩 떨어지기 시작하며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서리의 몸속에 박힌 여우 구슬이 그녀의 억울함에 반응하여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하자 처형을 집행하려던 망나니는 겁에 질려 칼을 떨어뜨렸고 사또 또한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놀라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사방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이때 허공에서 100여우의 형상을 한 거대한 안개가 나타나 최진사의 머리 위를 맴돌며 그가 숨겨두었던 주술의 도구들과 희생된 처녀들의 원혼이 담긴 단지를 관가 마당 한가운데에 떨어뜨려 그들의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백성들은 단지 안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최진사는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여우의 수호령이 내뿜는 강력한 위압감에 발이 묶여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무고한 여인들을 제물로 바쳤으며 서리를 모함하여 입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제정신이 아닌 듯 쏟아냈고 사또 또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벌벌 떨며 즉시 서리의 결백을 선포하고 최진사 일당을 옥에 가두라 명했다. 서리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어서도 수호령이 되어 돌아온 여우의 은혜에 가슴이 메어와 목을 놓아 울었으며 그녀를 묶고 있던 포승줄은 여우의 빛에 닿아 절로 끊어지고 그녀는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되어 대지 위에 우뚝 섰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서리를 향해 백성들은 이제 비난 대신 경외의 눈빛을 보냈고 그녀는 여우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고개를 들어 사라져가는 여우의 환영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관할을 빠져나온 서리는 가문으로 돌아가는 대신 여우와 함께했던 뒷산숲으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가족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뒤로한 채 오로지 은인의 넋을 기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여우가 숨을 거두었던 자리에 쌓인 눈을 치우고 정성스럽게 무덤을 만들었으며 그 무덤가에 여우가 생전에 좋아하던 들꽃을 심고 매일 밤 달빛 아래서 여우의 명복을 빌며 영혼의 대화를 나누었다. 신기하게도 서리가 머무는 숲 주위에는 악한 짐승이나 도적들이 얼씬도 하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여우의 숲이라 부르며 신성시하기 시작했으며 서리는 그곳에 수호자가 되어 상처 입은 짐승들을 돌보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여우구슬의 기운 덕분에 서리는 늙지 않는 미모와 영험한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되었으나 그녀는 오로지 여우가 가르쳐준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데에만 그 힘을 사용하며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은둔의 삶을 이어갔다. 세월이 흘러 최진사와 그 아들은 옥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서리의 가문 또한 욕심을 탐하다 몰락했으나 서리가 지키는 숲만은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고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으며 전설 속의 장소가 되어갔다. 밤마다 숲에서는 하얀 여우 한 마리와 아름다운 여인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를 갚은 여우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인간이 이룬 진정한 보온의 풍경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리는 가슴속에 박힌 여우 구슬이 따스하게 진동할 때마다 여우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서 숨쉬고 있음을 느꼈고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그들의 인연은 어두운 시대의 등불처럼 빛나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업은 여우의 영혼이 완전히 승천하여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일이었으며 서리는 그날을 위해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리며 평온한 나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서리의 머리 위에도 서리가 내린 듯 하얀 백발이 내려앉았으나 그녀의 눈망울만은 처음 숲에서 여우를 마주했던 그날처럼 여전히 맑고 깊은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우의 무덤가에 세워진 작은 암자에서 홀로 기거하며 매일 아침 산새들의 지저김에 잠을 깨고 마당에 핀 하얀 매화 꽃잎을 쓸어 모으며 은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숲의 짐승들은 서리를 마치 자신들의 어미처럼 따랐으며 상처 입은 고란이나 날개가 꺾인 새들은 어김없이 그녀의 처소를 찾아와 치유를 받았고 서리는 그때마다 여우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자애로운 생명의 무게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요녀라 부르지 않고 숲의 선녀 혹은 자비로운 보살이라 칭송하며 멀리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나 서리는 세상의 칭송에 귀를 닫은 채 오로지 여우와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했다.
보름달이 유난히도 크고 밝게 떠오른 어느 가을밤. 서리는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정갈하게 몸을 씻은 뒤 여우가 묻힌 매화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지막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 평생을 머물며 그녀를 지켜주었던 여우구슬이 서서히 몸 밖으로 흘러나와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 빛은 이내 은은한 달빛과 섞여 숲 전체를 환상적인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때 나무 그림자 너머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백여우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여우는 더 이상 피 흘리던 처참한 모습이 아닌 눈부시게 하얀 털을 휘날리며 우아하고 당당한 신수의 모습으로 서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여우는 서리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그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지켜준 은혜에 감사하는 듯한 나지막한 울음소리를 냈고,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여우의 부드러운 털을 어루만지며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여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신성한 기운은 서리의 늙고 지친 육신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영혼을 가볍게 끌어올렸고, 두 존재의 영혼은 하나로 어우러져 달빛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을 향해 천천히 비상하기 시작했다. 숲을 지키던 나무들은 일제히 가지를 흔들어 그들의 마지막 길을 축복했으며,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장엄한 노래가 되어 온 산천에 울려 퍼지며 은혜와 보은으로 맺어진 고귀한 인연의 마침표를 장식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숲을 찾았을 때 매화나무 아래에는 서리가 입었던 깨끗한 옷가지와 여우의 것으로 보이는 하얀 털 한 뭉치만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자리에는 계절을 잊은 듯 만개한 매화꽃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서리와 여우가 함께 승천했음을 깨닫고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워 짐승의 보은과 인간의 신의가 일구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후대에 길이길이 전하기로 마음먹었다.